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코로나가 3만 6천 명, 또 오늘 보니까 3만 8천 명 이렇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섞여서 나온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섞여서 나온 이방 민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출발을 해서 같이 가게 되는데 중간쯤에 이들에게 탐욕이 생겼습니다. 탐욕이 생겨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값을 치르지도 않고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와 마늘도 많이 먹었다. 그래서 우리는 힘있게 살았는데 지금은 만나 한 가지 먹고 있으니까 기력이 쇠하여 버렸다. 기력이 쇠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저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는 그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집에 들어가 가지고 다 우는 거예요. 여기서도 울고 저기서도 울고 그냥 울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울음소리를 듣고 난 모세가 속상한 거예요. 모세가 속상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합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이 백성을 내가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내가 어디서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서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합니까? 너무나 책임이 중하며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셔서 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어느 순간에 정말로 백성들이 울어 제끼니 믿음이 떨어지고 갑자기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 고난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하도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하루 한 달 내내 먹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하는데에 양떼를 잡아서 소떼를 잡아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잡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족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양떼, 소떼 다 잡아도 저 60만 명 그리고 여자 아이들 빼고 60만 명인데 어떻게 먹입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잡아다 온다고 할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말이죠.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할 수 없다 그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은 여호와의 능력이 줄어들었느냐? 여호와의 능력이 없어졌느냐? 여호와의 능력이 어디로 갔느냐? 과거에 홍해 바다를 열었던 그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가버렸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다에서부터 몰아서 메추라기를 진영 이쪽 저쪽에 다 보내서 참으로 2규빗 정도 쌓아 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에 하나님도 안 된다, 자기 생각에 안 된다고 보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못하면 하나님 못합니까?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못할지라도, 나는 안 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 잘 알지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5천 명이 앉아 있습니다. 거기도 여자 아이들 빼고 5천 명이 앉아 있습니다. 잔뜩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을 하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저들의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고.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 이건 예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였습니다. 저들이 정말로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그것 물어보려고, 생각해 보려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예수님, 돈도 없고 또 빵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주님, 그래도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빌립이 손가락으로 계산해 가지고 200데나리온도 모자란데, 200데나리온도 안 될 겁니다. 돈도 없는데 빵도 없는데 어디서
먹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제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5천 명입니다. 근데 이 5천 명을 우리가 뭔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빵이 있습니까?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제자들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할 때에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내 형편에 맞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이제는 출입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 이 2사람 외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이 2사람은 이 세상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은 2분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120세가 됐어요. 근데 모세의 일생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40세, 40세, 40세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0세는 저 시퍼런 바로의 칼날 아래서 갈대 상자를 타고 가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40년 동안 애굽에서 지도자로 훈련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 애굽인이 유대인들을 치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임으로 인하여서 도망치게 됐고, 그 도망친 그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80세가 되었습니다. 8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러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고, 애굽으로 들어간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건너가자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고,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또 생활을 하고 이제 120년이 되어서 결국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보면 출입할 수가 없게 됐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유언의 내용의 중점이 뭐냐?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 밑에도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마지막 120세가 된 모세가 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점이 뭐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지금 120살에 곧 죽을 것인데 그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목회자들 우리 톡방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졌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막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써서 보냈죠. 이 본문을 어떻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 앞에서 떨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코로나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이렇게 제가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찬성 반대 이런 논란이 또 있었죠. 어떻든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0세에 말씀하신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과거에 40년 전에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들은 네피림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의 성은 강하고 그들의 사람들은 거인이다. 그러면서 벌벌 떨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면서 헛된 시간을 보내고 말았던 것이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저들 앞에서 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떨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앞서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하려면, 그 땅을 차지하려면 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담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 축복의 땅을 누리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앞에서 떨지 않아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지금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들이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를 원합니까? 축복의 삶을 원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코로나든 뭐든 떨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했느냐 하면 그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잊어버렸느냐? 출애굽기 23장 20절을 읽어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보면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더 나가서 출애굽기 34장 11절에 보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저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했어요. 내가 먼저 앞서가서 그들 다 몰아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 말씀을 먼저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다음에 더 가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벌벌 떨어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안 된다,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낫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죽어라, 너희들 말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저 광야에서 죽도록 40년 동안 빙빙 돌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잖아요. 양떼, 소떼, 저 바다의 물고기 다 잡아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메추라기를 그냥 이 큐빗을 쌓아놓고 한 달 내내 코에서 고기 냄새 날 정도로 먹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리고 더 나가서 10가지 재앙만 내렸습니까? 홍해 바다를 열어서 동풍을 불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위로 달려가게 하시니까 그들이 살아서 거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고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장서셔서 그들을 막아주기도 하고 밤에는 따뜻하게 낮에는 시원하게 해주시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잊어버린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 그들은 네피림이야, 거인들이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은 메뚜기야,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려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 너희들 말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광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서 다 멸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래도 안 되니까 함께 하시고, 그리고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가시면서 지키시고 이겨주시고 멸망시켜 주시겠다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겠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제 큰아이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이름이 두놀이잖아요. 두놀. 두놀이 여기서 두자 따가 둘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자 따고 놀라지 말라 해서 놀자 따고 두놀이지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두려워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두려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옆에 있으니까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놀래라. 왜? 그 일이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니까. 너를 도와줄 것이야.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하면서 두놀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건 잊어버리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 축복의 땅을
뒤 옆에다 두고 나 40년 동안 빙빙 돌기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2년도에는 정말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안위하시고 지키시니 원수의 상에서 상을 베푸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것이라고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여야 하느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풍랑이 일어나서 그 풍랑 때문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왜 떨고 있느냐? 내가 배에 타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떨지 않는 자가 되어서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땅은 우리에게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주님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담대하게 강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담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떨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저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땅을 차지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 결국 40년 동안 빙빙 도는 것처럼 얻어지는 것 없이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